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새벽의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는 그 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상으로는 깊은 밤 또는 새벽 미명의 시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가 잠들고 고요한 이 시간에 왜 이 사람들은 화가 나고 무엇에 분노하였는지 대제사장 뜰에 예수를 끌고 왔습니다. 죽이려는 자들은 엄청 많이 모여 있었고요. 또한 그 사람들의 입에는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의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오해받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풀려고 하면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내 진심을 몰라줄 때,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부풀려져서 나를 공격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바로 결백을 증명하려고 말로써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한 말하기 위해, 또한 따지기 위해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소음과 분노는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서신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사형에 처할 명분을 찾기 위해 머리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모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억지 주장이 난무하는 불법적인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장면이 이상합니다.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예수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또 바로 가장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재판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의 60절과 61절에 세상의 소음과 거짓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증거를 얻지 못하더니 마침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한 말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라는 그러한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이 성전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이었는데, 예수님의 육체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바랐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랬던 겁니다. 그분을 성전을 모독하는 테러리스트고 또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요. 또 선한 의도를 악으로 되갚습니다. 이 악의적인 주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느냐 하되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했지만은 충분히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억울한 자리, 그냥 단순히 억울한 게 아니라 바로 죽음을 앞둔 중요한 재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당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저들이 악하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충분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아니서라도 최소한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야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저들의 무지와 악함을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입을 다무신 예수님께서는 63절의 첫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이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특별한 소제목은 침묵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따져 묻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온갖 조롱과 모함의 화살을 그저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성취를 위한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0년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판장에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우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묵하셨나요? 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입을 다무셨나요? 바로 나와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만약에 승리하였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죄로 풀려나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억울하면서도 끌려가셨던 이 처절하고 거룩한 사랑의 침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자주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왜 하나님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의 이 첫날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침묵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가장 그 억울한 자리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재판장에서 계속 침묵하신 건 아니에요. 바로 6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63절에는 침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64절에 말하였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함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로 예수님은 결국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의 고난주간을 지켜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 가슴에 좀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참 말이 많습니다. 또 세상에 보면은 내 이야기가 목소리가 커야 관철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목소리가 높아지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뭐 여러분들의 일이나 또 여러분들의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연약한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조롱거리가 되시고 변명 대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굳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시끄러운 소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침묵을 배우는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